오늘은 감정의 장벽 허물기 세 번째 시간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간에 코맹맹한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프레임의 정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핑크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핑크색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핑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핑크 대왕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핑크색이 아닌 색깔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모든 백성들의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바꿀 것을 법령으로 제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옷과 그릇, 가구, 집의 색깔 그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산을 보니 산에 있는 나무가 핑크색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을 보니 들판에서 자라는 풀이 핑크색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동물들이 핑크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나무와 풀, 동물들을 모두 핑크색으로 칠을 합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핑크색이 아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서 스승이 지혜를 짜냅니다. 스승은 핑크 대왕에게 말합니다.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이 안경을 쓰고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핑크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에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온통 핑크색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핑크색이었습니다. 스승이 한 일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핑크색 안경을 만들어서 핑크 대왕에게 쓰도록 한 것입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핑크색 안경을 끼고 보니 그 하늘은 핑크색이었습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날 이후 매일 이 핑크색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핑크 대왕처럼 각자 색깔만 다를 뿐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틀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프레임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모양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갖고 접근합니다. 먼저 이 나아만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5장 1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아람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5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나를 강조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권력도 많이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길에도 그러나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나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것 봐라, 너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더니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이웃나라 정복하고 그러더니 아유,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더니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러더니 너 벌 받는 거야 라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아만의 상황을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아람 왕국을 구원했으니 아유, 너무나 더 불쌍하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곧 나을 거야 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나아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자신의 피부를 보면서 자신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에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분노가 올라오면서 내가 저들을 단죄해야지라는 결단도 했을 겁니다. 다양한 감정의 장벽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러한 감정의 장벽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감정의 장벽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감정의 장벽을 허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일에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자,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에 살다가 아람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 아람 땅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온 것 같습니다. 나아만의 집에서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잡혀와서 이렇게 하인 노릇을 하면서 힘들게 살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라보면 주인님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녀가 갖고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갖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나아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아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고 힘을 지녔지만 이 수치스러운 병을 갖고 살아가는 나아만의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장군이었지만 병 앞에서 연약한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프레임이 있으면 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온 보잘것없는 자신이었지만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나아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소녀와는 다른 정반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람 왕입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나아만이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선지자에게 다녀올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탁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에게 다녀올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지 한 통을 써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편지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주고받는 외교 문서를 말합니다. 분명히 나아만은 개인적인 일로 다녀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써주는 편지를 내어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아람 왕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은 지금
상당한 우월감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야. 너희들은 약소국이야. 그러니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대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해라는 생각을 갖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이 강대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서 나아만의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선지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람 왕은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힘,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프레임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만의 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편지만 가져가면 이스라엘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노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과연 이 두 사람의 프레임을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 더 영향을 받았을까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아람 왕의 프레임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한 소녀가 갖고 있었던 나아만 그 프레임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처음에 어떤 프레임이었는지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만남 때문에 심히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왜 분노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그 프레임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히 분노가 난 것입니다. 나아만의 앞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강대국의 왕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약소국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생겨야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아보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불러오고 그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앞에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다양한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선지자는 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자신을 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환 한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과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또 분노합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는 분노해서 자리를 떠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이 요단강보다 자신에 있는 나라의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씻느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에 가서 씻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노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갖고 있었던 프레임은 이러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람 왕이 갖고 있었던 프레임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 분노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 처음부터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 감정의 장벽을 더 쌓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이 감정의 장벽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나아만의 프레임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부분을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선지자가 이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강물에 가서 씻고 오라는 일인데 왜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이러한 종들의 말에 대해서 나아만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옵니까? 우리 5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나아만의 프레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그 이전에 나아만의 프레임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프레임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프레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 옳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고집했던 프레임에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만 갖고 살아왔던 나아만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프레임의 변화를 경험한 나아만은 이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나아만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아람 땅에 살면서 섬겼던 그 많은 신, 그 신들이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신들은 어떠한 힘도 없었고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고 여호와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인생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프레임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내 지식만 옳고 내 고집만 옳고 내 경험만 옳다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이 프레임을 갖게 된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밀려온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밀려온 그 분노를 이겨내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프레임의 변화 속에서 살아낸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습득한 지식이 우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거리가 최고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과 등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감정의 장벽이 밀려오는 가운데 핍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약할 때 자신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생각에는 프레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프레임이 나를 살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운반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에게 밀려오는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의 장벽이 밀려옵니다. 이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프레임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만 고집한다면,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고집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절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상대방을 미워하며 분노하며 증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밀려오는 다양한 감정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프레임이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간다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상대방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상처가,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잔소리와 나를 향한 거절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말로 들려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나 한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것만을 고집하기 위해서, 내 경험만이 옳아, 그러니 내 경험과 틀린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믿음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잠시 후에 부를 찬송 549장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프레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항상 답변은 이 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답변이 옵니다. 아버님이 평생 동안 갖고 오신 인생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내 생각에는 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프레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